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안진뱅이를 우리가 일으켜 세울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점점점 하다가 역사가 흘러가는데 중세 시대, 우리가 중세 시대에 가면 신앙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돈은 많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라진 시대가 중세 시대에서 이 중세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와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외형적으로 크게 짓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세 시대처럼 은과 금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중세 교회처럼 돈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약화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이 위기를 겪어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언론에 많은 조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좋은 쪽으로 이 조명받았으면 괜찮은데 자꾸 나쁜 쪽으로 조명을 해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폐쇄시키려고 그러고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쇠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생명은 우민하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교회들이 자꾸 성장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려면 교회의 몸집이 커지고 건물만 화려해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이 찌면 비만해지면 많은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살찐 교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에 보면은 이새 도시가 공업화되고 대형화되고 복잡해져 가는 이 세계 속에서 아주 하찮고 작은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도 보면은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우리가 약한 것, 오늘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귀한 것들, 지혜로운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아주 무가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적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없을 때 영적 영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웅장한 건물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음악이 없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건물, 또 여러분 좋은 음악, 편리한 시설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면 교회도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우리가 마찬가지듯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늘 이 사단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자꾸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계속 뛰어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뜻은 분리다 하는 겁니다. 자꾸 뛰어놀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졸음이 오게 만들고 다른 거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죽음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육신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죄가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인간이 한계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흙으로, 세잔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 영생을 가진다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생을 가진 자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중보자 되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발걸음을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체험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지치고 힘든 일, 문제가 있게 되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질병도 치료되게 될 것이고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는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교회였고 은사도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고린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감격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갔을 때 교회 안에는 이제 점점점 그런 열정이 식어가고 그러한 신앙이 식어가면서 분열과 혼란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파가 금방 끝난 것이 아니라 자꾸 오랫동안 지속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본질적인 내용, 복음의 능력은 다 상실해버리고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이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혼란에 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많이 배웠냐? 누가 부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누가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느냐?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거기에 다 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은사도, 주님을 섬기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교회 사역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나타나려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확실한 교회였는데 세상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 가치관이 지배하는 교회로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제자들이 얘기한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하는 거기에 관심, 사람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봤습니다. 이 성전을 주관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장사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온통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핑계로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이냐?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느냐? 거기에 온갖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자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면 교회도 점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자랑, 예수님 능력을 체험하고 살기보다는 내 자랑, 내 또 물질 자랑 그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내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자꾸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복음적으로 성장하고 능력을 받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자꾸 타락하게 되면서 종교적으로 혼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시장적으로 많은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철학이 발달해가지고 수사학 철학이 발달해가지고 오직 세상 영광만 가득하게 차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계속 이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세상적인 지혜만 갖고 살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십자가의 복음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무것도 알기를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방식을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은혜는 뭐냐? 자각하는 것이 은혜라고. 내가 자꾸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말씀한 것이 뭐냐면 문화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주의, 관념주의, 감각적인 주의, 이 세 주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감각 문화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감각 문화는 세상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문화예요. 그래서 감각 문화에 치닫게 되면 모든 사회와 모든 문화, 모든 종교는 자꾸 쇠락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가 주장한 게 뭐냐면 이러한 감각 문화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자각의 은혜, 이 자각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감각 문화로 치닫게 되면 이 감성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돼서 치명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의 달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각 문화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가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먼저 할 일이 뭐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겠습니까? 신을 벗으라. 그 당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저 애굽 땅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능력의 역사가 낸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로왕은 모세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심령이 강팍하죠. 마음을 여는 것 같아도 마음을 또 닫고, 마음을 여는 것 같아도 또 닫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로왕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기 전에 두 손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능력이 되고 그분이 지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 두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 그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에 있는 연약함도 극복하게 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되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왜 기도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외쳤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 영광에만 급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같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상 영광에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인생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아무리 여러분 지혜가 세상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다 밀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증인된 삶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와 그 능력, 십자가와 그 지혜. 여러분 안에 꼭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고,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